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꼭 암송하러 간 말씀,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꼭 외우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한 번 죽는 것. 인간들은 나는 산다, 살아간다 라고 하지만 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산다가 아니라 죽는다예요. 다 죽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죽는다. 늘 얘기하죠. 안 따라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습니다. 꼭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고 다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죄로 저주로 산 사람은 반드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도 죄가 없는 사람 겁날 거 없어요. 떳떳해요. 나 죄가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한다, 진노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어요?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유, 지긋지긋한 재정의 문제, 돈 문제.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그것도 아니에요. 주택 문제, 아이들 학원 문제.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사람들이 죄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죄 얘기를 하는 걸 꺼려해요.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저 부담스러워하죠.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토론하자,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싫어요.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얘기해도 내 죄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싶어. 내 죄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덮어둔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오는데, 그렇죠? 불의로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죄인이 누구냐? 지금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죄가 바깥으로 나서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1가지 죄목이 나왔어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딱 봐도 죄인이야.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다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인들, 드러난 죄인들에게만 심판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 죄인들을 막 심판하고 죄인들을 막 정죄하는 그런 사람,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그 죄가 있는 죄인인 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단지 그게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는 나쁜 거다 생각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네가 아무리 선한 척하고 있지만 너는 좀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다르다 생각하지만 너도 마찬가지다. 그 죄인, 드러나지 않은 속에 있는 죄인,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인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봐주시느냐?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느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늘 염려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를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선택받았는데 할례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 똑같이 저 이방인들이 심판하는 것과 우리랑 똑같이 심판한다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뭐 애써서 할례 받고 말이야.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항의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시는 말씀이 3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죄인이나 똑같이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나 우리랑 유대인이나 똑같이 심판한다면 유대인이 뭐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그래, 아, 유대인들 특별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인정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냐 막 하였을 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 유대인들 범사에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 때 외국인들하고 똑같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차별받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다를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똑같이 심판받으면 뭐가 차이가 있으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범사에 많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많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묻지만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이에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야, 조상도 너무 좋은 조상의 축복도 받았고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유대인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땅해, 인정해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워주신 것, 예배, 약속, 조상의 축복, 또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난 것 인정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큰 축복, 무엇보다도 그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3장 2절 다시 보니까 거기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많은 복을 많이 받아 특혜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하나만 맡아도요, 그게 큰 영광이잖아요. 무슨 장관직을 갖는다든지 무슨 뭐 대학 총장이 된다든지 뭐 하나 맡으면 얼마나 자랑이에요. 심지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반장만 맡아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반장이 됐어요 하잖아요. 어떤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사람이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자부심이 있어요. 아,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진리 정도가 아니라 무슨 장관 되고 무슨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큰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큰 특권을 받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들킨 죄나
숨겨진 죄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리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죄 문제 봐주는 거 아니고,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봐주는 거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지만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선미이지만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 특권이 없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이라고 아니에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헬라인도 믿어야 돼요. 지식인도 믿어야 돼요. 자칭 내가 스스로 선하다, 착하다, 나는 다르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라고 찍혔어요.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어 하는 사람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막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면서 나가냐면 3절에 보니까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계시는 분이에요.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태양이 없다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니체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니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니체의 여러분 최후를 아세요? 시대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없다 한 그 니체는요, 말년에 쭉 전기를 보니까 10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거리에서 결국 객살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니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4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며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로마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 듯하지만. 자,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선택에 대한 문제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궤변을 내놓습니다. 아니,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께 공헌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못 이룰 건데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공헌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런 궤변을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불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억지스러운 궤변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8절 말씀 계속 볼까요? 바울이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어떤 이든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막 궤변을 내는 것.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함이 오히려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향해서 저희가 결단코 보세요.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벌 받는 거야. 당연히 정죄받을 거야. 여러분, 자기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사람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죄인이고 이 죄인 앞에 정직하게 자기가 쓰지 아니하면 어떤 궤변을 다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효진이라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책임자로 있었는데 박효진 장로님은 간증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자들, 살인자들, 사형수들 그들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죄를 졌고 사형수로 죽어갔는데 죽어갈 때의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르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미화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죄인이고 죄인이 드러나고 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려운 자들이 어디예요? 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세계로 돌아와서 자,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그럼 우린 낫냐? 우린 다르냐? 우린 다르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 우린 좀 낫냐? 여러분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괜찮아요? 우리는 좀 괜찮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감옥에도 안 갔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특별히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좀 나으뇨?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죄 아래 있나니. 결코 아니고 우린 다 죄 아래 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 천하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그렇구나.
결국 어쩔 수 없는 다 죄인이구나. 죄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적나라하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바로 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이 없다 하는 것이 좀 쳐보셨어요? 몇 번 나오는지? 7번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7번.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완전. 인간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깨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에 맞은 설교 제목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은혜가 풍성할 때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뜨거웠고 언제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영적이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예요 그때가? 정답은요. 가장 많이 울었을 때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을 때. 근데 왜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괜히 슬퍼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 그렇구나.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선하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가장 뜨겁고, 또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감격해서 울었잖아요.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사람은요 말이라고 하는 건 다 기만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구멍,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막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오만함도 있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뭐 이제 10절부터 보면 일반적인 죄라든지 뭐 입술의 죄라든지 행위의 죄라든지 죄의 원천이라든지 적나라하게 이제 로마서는 이제 막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병자가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인정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토가 나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요즘 살이 막 찌고 어떤 때로는 반대로 살이 막 빠지기도 하고 열도 있고 피곤하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스피린 먹으면 돼. 뭐 해열제 먹으면 돼. 이런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정말 병이 빨리 나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가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옷을 벗어야 돼요. 옷을 벗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받고 치료해주는 약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혼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나중에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이 병을 치료해야 돼요. 내 영혼에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깔려 있어요.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있는데 이거 뭐 아스피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죠. 열왕기와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이 사람 불행하게도 문둥병을 걸렸어요. 문둥병 아시죠?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고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취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네 집에 하인 중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그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병이든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그를 놀랍게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 큰 나라, 우리 요즘 같으면 대국의 장군이 왔는데도 나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무슨 특별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러는 거예요. 화나죠, 나만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목욕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말이야.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갖고 왔거든요. 왔으면 말이야. 와서 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간다 그랬을 때 그 밑에 부하들이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가 나중에 살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살같이 됐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살같이. 나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옷을 다 벗습니다. 그 흉한 냄새나는 몸을 다 보이면서 그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 나왔다. 순종을 했어요. 그때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정만 하면 주님이 죄를 치워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만 하면 주님이 치워준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린 것처럼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